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의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가슴 속에 깊이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네.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악 속에 빠져있던 우리 영혼들에게 가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나누어져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로 벌써 1년이 넘어 기나긴 생활이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가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든 미지의 영역으로 흘러가오니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선물로 주신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학교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를 세우시기에 늘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일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약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지들이 코로나19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루살렘 찬양다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달 마지막 제주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연락하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4월달 마지막 제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신문사의 편집장 한 사람이 영국의 지도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3년 동안 고립된 장소에 살게 된다고 하면은 당신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책 3권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2번째, 3번째 썼던 책들은 각자의 전공이나 취미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나뉘어졌는데 10명 중에 9명, 다시 말씀을 드려서 100명 중에 90명이 1번으로 책을 가지겠다고 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이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희망을 주고 빛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믿고 절반 정도는 믿지를 않는데 그들의 마음의 속에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구원의 빛을 주심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206개의 이 뼈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가 질서 있게 균형으로 잘 맞춰져서 살아갈 때는요 거기에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뼈가 206개가 있는데 여기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목, 허리, 무릎,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모든 생활이 질서가 잘 잡혀가 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자손만대에 복을 물려주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새 속에 물들어서 새 속에 빠져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레위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사랑을 추구하거나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도 누리고 또 성공적인 인생의 길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 일을 할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것이 결단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뭔가 일을 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이 어우러져야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과 그 이유를 계속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경건한 삶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킬 뿐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엄청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 무능력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영이 살게 되고 또 우리 육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무와 보람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무엇이 작동하게 되느냐? 내 욕심이 작동하고 내 감정이 작동하고 내 생각이 작동하고 내 이익이 작동하고 내 가지고 있는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게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활동하는 거죠. 활동. 힘이 없으면은요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병원에 가서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곤면하잖아요. 집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그래야만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걷는 것이 힘들고 일어서는 것이 힘들고 또 옆에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병상에 딱 누워있으면 두 번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셔서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역사,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을 다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볼 때 에너지가 있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안에도 살아있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속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건강하셔요. 건강해요. 운동도 잘하고 걷기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하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보니까 어디가 문제냐? 뭐 팔다리 이런 데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치료를 하게 되고 더 많이 힘든 과정을 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또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과 겉이 같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거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42절에 나오기 전에 2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쭉 풀어 설명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대로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백성들,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로부터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허상을 잡는 것과 신기루를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 내가 그래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뭐가 되겠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40-50년 했는데 되겠지? 아니, 조상 대대로부터 몇 대째 내가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와 같은 모든 조건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경력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직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늘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 모이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불이다. 두 번째는 방망이다 그랬어요. 불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을 내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막 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실망이 되어서 엠마오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냥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슬픔 가운데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에게 전하고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다고 하는 것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죄 지으러 가는 것이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주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의 의미를 느끼면서 보람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것도 뭐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이야 하고 그냥 막 튀쳐나오든지 뭐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불이 났네. 불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집안이 지금 불이 붙는데 불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어.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이 붙는데 가만히 있어. 신앙생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선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불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우리 속에 성령이 불로 같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했다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이 불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철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담궜다가 다시 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벌겋게 달려가지고 또 다시 찬물에 넣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지 그 쇠가 단련되고 더 강해지고 강해진다 하더라고요. 또 재료도 좋아야 되겠죠. 가끔 이렇게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둘이 칼을 갖고 싸우는데 칼로 딱 내려쳤는데 탁 막았는데 칼이 부러져. 그러면 내리친 칼이 막는 칼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칼은 어떠냐? 소재가 좋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많이 밟아가지고 철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요, 악한 영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기고 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은 주먹으로 힘으로 이렇게 완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뚝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탁탁 그냥 선포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불은요 태우는 게 특징이 있어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뭘 태우느냐? 더러운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에 구리 소각장이 있어요. 구리시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거, 쓰레기들, 뭔가 잡다한 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전부 다 모아다가 구리 소각장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위생적으로 이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해지고 그 도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히 보호받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내 집안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동네마다 가정마다 길마다 더러운 것이 쓰레기가 꽉꽉 차 있고 그냥 날파리들이 돌아다니면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저는 요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영화를 좀 좋아해요. 이게 무역, 이제 싸우는 거, 전투하고. 근데 싸우고 이게 전쟁을 벌어졌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마을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 다 모아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더라고. 왜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 시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균들이 전염병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싹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을 불로 확 태워버려야만이 균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나쁜 균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건강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망이와 같다 그랬죠. 방망이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요, 다 방망이 들고 싸웠다고. 무기들이 없고 이게 철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귀하잖아요. 장군들이나 이렇게 칼 들고 있었지, 밑에 병사들은요, 나무 같은 거, 죽장 같은 거, 이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는 상대방을 쳐서 이기는 거잖아요. 치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와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은 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망이는 뭘 하느냐? 부수는 역할을 해요. 콩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냥 방망이로 그냥 붙여요. 계속 찌면은 그게 가루가 돼버려요. 가루가 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자꾸 다든지를 당해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먹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모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가만히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리시장이나 남양시장이나 또 다른 데서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 시장을 걸어가게 돼요. 그럼 가게에서 여기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요, 어떤 가게 주인은 텔레비를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시더라고.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그냥 본 거 또 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본 거 또 보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SBS 본 거 또 KBS에서 보고, KBS 본 거 또 MBC에서 보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23번 연합뉴스, 그 다음에 24번 YTN 똑같은 거 계속 보고 계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조금 전에 봤잖냐. 아니 뭐 또 새로운 색다른 소식이 있는지. 텔레비전 계속 봐요. 또 어떤 분은 뭐 하시느냐, 좋으시는 분 계세요. 쫄아요. 또 어떤 분은 또 보니까 뭐 하느냐, 그냥 바둑을 두고 여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장기도 두시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또 치시더구만. 화투를 치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성경책을 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아이고,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면서 한 장 또 읽어가고 아멘 하고, 또 손님이 오니까 덜떡이 또 덮어놓고 또 나가서 또 장사하고. 아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내가 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본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거 들어볼 때는 신앙의 길 잘 걸어가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신앙의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근데 성경책이 성경 찬송과 딱 가지고 다니면은요, 무게가 좀 있더라고요. 무게가 좀 있어요. 그걸 오래 들고 다니면은 좀 무거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우리 반에 있는 어떤 학생은요, 가방에다 책을 얼마나 많이 넣어 오는지 몰라. 그날 배울 거 다 집어넣고 참고서 다 집어넣고
그냥 가방을 터질 정도로 그냥 가지고 학교 옵니다. 학교 와서 하나도 안 봐. 또 그대로 가지고 또 집에 가지고 와. 그 다음날 또 그냥 그날 과목들 다 또 챙겨가지고 꽉 채워주고 또 그 다음날 또 들고 가.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실력이 안 납니다. 그 안에 있는 말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걸 내 속에 담으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말씀 읽고 보고 느끼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말만 많이 하지 능력은 없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다. 경건의 모양 다 갖췄잖아.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신앙도 막 40-50년 믿었다고 하지. 3대째부터 예수님 믿어왔다 그러지. 얼마나 그냥 모양은 좋아요. 근데 본인은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한 절이라 할지라도, 두 절이라 할지라도, 10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항상 보는 습관을 기르어야 돼요. 5분을 기도하든지 3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항상 자리 잡아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이 허한 사람들이 많아. 허우대는 멀쩡한데 안에 허한 사람들이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껍데기만 남았어. 너무 안타깝죠. 이상하게 제가 눈에 그게 보이대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근데 절대 난 말하지는 않아요. 기분 나빠하니까. 야,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대충 보면은요, 보여져요. 근데 말하긴 곤란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다고 하니까 신문에도 막 났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성광교회가 1300명 이상이 성경 필사대회에 참석했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성경 필사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에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도요,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1000몇백 권씩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사가지고 필사하는 교회는 성광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다른 몇만 명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하겠지. 아니래. 어떻게 하냐 거기는. 그랬더니 신구약 66권 전체를 당신은 1절, 당신은 2절, 당신은 3절 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3장 3절 요렇게 가지고 그것만 쓴대. 그것만 써가지고 신구약 66권 만들었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봉헌합니다 하고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광교회처럼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만나기도 힘든 이때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필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기분 나쁘지는 않대요. 네? 괜히 그냥 좀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요, 13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절반 650명밖에 신청하네요. 그 지금 4개월 이상 지났는데요, 제가 파악한 건 없어.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쓰다가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6월달 말까지 쓰셔야 돼요. 1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쓰시면 우리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이 50주년 우리 교회 행사를 해요. 그리고 행사 중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50년사를 편찬합니다. 50년사 편찬할 때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완필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가 신구약성을 완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그러던데 왜 이름이 빠졌어? 집사님,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날고 긴다던데 뭐 이름도 없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또? 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에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신당동에 가면은, 서울 신당동 가면은 모교회 김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사남이녀를 두시고 훌륭하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16명의 손주, 손녀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만 했다고 해요. 많이 읽었다 그래요. 10번 이상 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필사 대행진을 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76세예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기 때문에 76세가 돼도 내가 성경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써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101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글 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해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억력이 새롭게 회복되고 돋보기 없이도 성경을 보고 아픈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돈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왜 병원에만 가서 돈 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아프셔. 적당하게. 많이 아프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운동하시고 기도 운동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가지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또 암송을 하고 딱 줄을 쳐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65절에는 16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말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그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방망이처럼 나를 막 두드리고 그 다음에 불처럼 일어나고 내 속에 죄가 보여지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쭉쭉 보고 나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적은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 있으리니.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게 다 있잖아, 답이. 근데 이게 답은 성경 말씀은 안 지키고 생각 안 하고 딴 데 가서 평안 얻으려고 돈 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놀러 다니고 막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평안 주는 줄 알고 안 줘요.
잠깐 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건강에 대한 장애물, 또 물질에 대한 장애물, 자식들에 대한 장애물,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런 장애물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이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뜻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감정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평안은 나에게 점점 멀어가고 내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장애물이 이게 또 장애물, 저기 또 장애물, 여기도 장애물, 장애물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힘들어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은 길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이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남은 인생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멸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죠? 옆에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박철현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20여 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언더우드상 선교사들에게 주는 1년에 한 명 딱 주는 언더우드상을 재작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전 국가 탁구 대표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다니면서 탁구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다음 주 간증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